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BC 10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두로 왕 후람, 또는 다른 성경에 히람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히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늘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본인은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늘 변두리에 있었고 별로 좋지 않는 데 있었어요. 근데 나는 늘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곰팡이 있을 것 같고 습한 것 같고 햇볕도 잘 안 들어가고 별로 좋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늘 다윗에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성전을 지우고 싶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우고 싶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노 한 겁니다.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에게 그런 꿈이 있다라면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게 하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열망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비전을 줬죠.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00년경의 일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왕 후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아버지들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들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해서 목수도 보내줘요. 그 다음에 많은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재료도 보내요. 나무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잘 살 수 있는 집을 다윗 궁을 시온산 있는 데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은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 됐고, 이제 두로 왕은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대로 후람 왕이 그대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딱 보니까 사람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람이 뭐냐면 일꾼이 성전에만 투입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15만 3,600명이에요. 15만 3,600.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 이것을 총괄하는 기술자가 없는데 그 기술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두로에 있는 거예요. 두로에 그 후람 왕 이게 산하에 그런 정말 멋진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봤더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백향목도 있어야 되고 잣나무도 있어야 되고 백단목도 있어야 될 건데 나무가 그렇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돌로 돼 있잖아요. 나무가 별로. 그런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그 레바논 거기를 보니까는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은지, 그 유명한 백향목, 영어로 씨다, 우리가 보면 씨다힐 그런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무를 가지고 수출까지 했던 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그 나무, 백향목, 잣나무, 그러니까 백단목을 좀 보내주시고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당신네 종들이 벌목을 잘해서 벌목을 하게 되면 우리 일꾼들도 가서 그 벌목하는 사람 도와줄 건데 당신들 그 일하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겠습니다. 기름도 주고 밀도 주고 뭣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후람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들끼리 서로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우리의 백향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도 보내드리고 백단목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자도 보내드릴 테니 그것을 잘 하세요. 그래서 잘 지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 사건이 바로 이런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멋지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큐투데 하면서 이 두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두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두로가 번성하게 됐고 또 나중에 두로는 어떻게 되냐면 몰락해버려요. 근데 몰락하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번성하게 된 원인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모든 곳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로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로의 오늘은 번성,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두로의 몰락, 이렇게 해서 번성과 몰락을 2주차에 걸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온 내용은 그대로 열왕기사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약간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로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약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중해죠. 땅의 중심이라고 했던, 예전에 사람들은 이 지중해, 주변으로 땅만 있었고 그 땅의 중심이 바다가 된다고 해서 지중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밑에 부분을 보면 게데스 밑에 하얀 글씨로 보면 갈릴리 바다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어느 정도 눈으로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갈릴리가 있는데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죠. 도루 있고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있는데 저 두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베니키아 저 지역이 지금의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나라예요? 레바논입니다. 우리 좀 지리 공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기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전체가 두로가 아니라 두로는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지중해 이 연안 있잖아요. 저 지중해로 봤을 때 동쪽 연안에 거의 중심 정도에 있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든지 그때 고대 근동의 그쪽 지역의 모든 곳은 어디를 통해서 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됐냐면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화면 지워도 됩니다. 저기 이제 여러분 저기 이제 머릿속에 있을 것인가. 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동네. 그런데 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되냐면은 4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잖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번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로 400년 동안 두로는요, 저기 지중해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서 605년에 치기 전에 약 400년 동안에 두로라고 하는 저 도시국가, 지금 레바논에서는 4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4개 항구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BC 1000년부터 600년 사이까지는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이었어요. 저 나라처럼 됐으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는지. 저 나라와, 왜냐면은 수출, 이 무역을 안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들의 꿈이 뭐였냐면은 두로와 무역하기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로에는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거예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나무, 기술자, 그 다음에 현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저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도시국가인데 로마처럼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풍성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로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런 도시국가로서 무역의 중심지로서 어마어마하게 400년 동안 부강을 누렸던, 그게 에스겔 26장부터 28장에 보면 얼마나 저 나라가 화려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성공하는 나라예요. 부강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뭐 복지 비롯해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대체 두로가 왜 번성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는 거죠.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 도시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어떻게 할 때 도대체 이렇게 부강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로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낸 나라였어요. 평화롭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대상 14장에도 있고 사무엘하 5장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읽지 않고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여러분이 그대로 잡으신 상태로 아마 우리 음향실에서 앞에서 쏴주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말씀,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사절들을 목수와 석쇠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도 뭐냐면은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했듯이 당신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특성 하나를 한번 잘 보고 올 것 같으면 4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적대 국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과 아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화평하게 지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두로가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모든 열망을 하죠. 나도 내 친구랑 화평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부부간에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웃 가정하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고, 교회는 교회들끼리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나라는 나라대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과도 내가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내가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막 싸우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로는 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이 이런 요구를 하자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나무를 보내주세요. 기술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 피스의 릴레이션십을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해 올 수도 있어요. 요구해 올 수도 있어요. 제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알아주겠지 하지 말고 항상 정당하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관찰력이 있어서 상대가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요게 필요하겠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부부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두로 나라처럼 그 상대방의 나와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보세요. 금방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여기 나자렛교회 목사님께서 저는 10월 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와서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리타이어 그만두시냐 했더니 다음 주래요. 다음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분에게 꼭 사랑의 꽃다발을 드려야 되겠다, 그만둘 때. 그리고 이제 10월 말일에 드릴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근데 오늘 또 물어보고 싶더라고. 혹시나 하고 또 주의도 물어보고. 근데 물어봤더니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 기도 중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줬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해라. 그래서 해드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지혜까지 주냐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너희 교회가 당신네 교회가 우리를 너무 잘 챙겨줬다, 고맙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또 꽃다발을 드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피근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를 봤을 때 그냐면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 좋은 친밀의 릴레이션십을 맺기 위해서 나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라고. 그러면 채워주잖아요. 정말 좋은 관계가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거는 공이 모든 게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지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5장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 장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이 드글거릴 때 나타나는 죄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두 열매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반대죠. 그런데 그 중에 갈라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보기 싫어, 나 그 사람 안 볼 거야,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밥맛도 떨어진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피스, 화평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전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는 피스, 육신의 열매는 원수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불편한 관계를 지내는 게 아니라 피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화평된 삶, 화목한 삶, 평화의 삶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라고 정말 이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인간에게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살인, 경쟁,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악의 요소로서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들어왔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대 나라 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관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런 수십 년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테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평화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상 속에서 누군가를 경쟁하고 질밟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싸우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지,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로가 왜 번성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제안을 해오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또 본인이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수용하고 약속은 이행했던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조언을 듣습니까? 어떤 제안을 듣습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영악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민들도요,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옛날 국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요, 갈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똑똑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자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 뭔가를 제안을 하면은 그냥 앞에서는 예 하면서 입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진짜 깊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제 주변에서도 느낍니다. 앞에서는 뭐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누군가 무슨 제안을 하면 그것을 깊이 수용하려고 하는, 역습하려고 하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으면은 자기 입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내가 말을 해버려서 경솔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있고 새로는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남이 무슨 제안을 할 때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줬듯이 당신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기술자도 주시고 주라고 그랬어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뭘 약속을 했냐면은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밀, 보리, 기름,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되는 나라, 되는 기업,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사회, 되는 친구들, 되는 괴인들은요, 이런 인간의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람이 11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요구를 어떻게 하냐면 수용을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대로 그 밀, 보리, 기름, 포도주는 반드시 우리 종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두로왕 후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은 16절을 보니까 아주 해법까지 가르쳐줘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역시 되는 나라, 되는 기업, 되는 교회, 되는 사람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방법까지 알려줘요. 역시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난한 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딱 두로왕이 여기 우리 바다에서 엮어가지고 그 지중해로 해가지고 욥바까지 가져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안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방법까지 알려줘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목회자가 어떤 제안을 하면은 안 돼. 부모가 뭔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아니 나도 우리 아내에게서 나온 자식들이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생각들을 말 안 하고 말하면은 우리 집 애들은 네 어머니 내 아버지 이럴 줄 알았어요. 나 그래서 내 네 번째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제대로 인제 한번 키워보려고. 예? 아니 조금 키워놨더니 이제는 제가요 어쩔 때는 눈물이 나려고 해갖고 어쩔 때 방으로 가버려요. 누가 하는지 상상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이 하겠어요. 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안 들어. 그러다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아빠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럼 이미 삐져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부간에도 어떤 이야기하면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깊이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솔로몬과 두로는 그런 관계였어요. 후람은 얼마나 멋진 사이입니까?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남들이 무슨 제안을 할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남들은 400만 된다고 그러는데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600만 됩니다. 그냥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중간으로 해가지고 500만이라 해도 500만을 이끌어 나오는데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세가 이 정치를 잘 몰라.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500만 명 되는 모든 일을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누가 무슨 문제로 오면은 그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오면 이렇게 하세요. 보니까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저기 광야에 있을 때 장인어른 이드로가 왔어요. 모세의 장인어른이 와서 이렇게 자기 사위가 500만 명 인구를 데리고 하는 걸 보니까 어설퍼. 아닌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아버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평생 양이나 키웠고 염소나 키웠고 동물만 키웠지 아버지가 정치를 아십니까?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사위 이리 와보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갔더니 내가 자네가 일한 거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네.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작은 일이면 그 작은 일을 해결할 문제면 거기 10부장을 세워서 거기 작은 일을 10부장이 처리하게 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위에 50부장을 세워서 50부장이 하게 하고 50부장이 처리 안 될 것 같으면은 군대 같으면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10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라고 1000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자네가 하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 알려주신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어른들의 이 관록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이 격려와 연륜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말 잘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이들은 공부 안 했다니까요. 평생 양이나 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스라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장인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이 또 약속에 대한 것도 있지요.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00%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는, 이 성품은 뭐냐면은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떤 말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두로가 그런 나라였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두로가 마지막으로 그가 부강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네가 성전을 좀 지어라 했을 때, 이제 지으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사임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게 비전을 주셨고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서 뭐냐면은 후람에게, 두로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했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다가, 그리고 두로를 연구하다가, 솔로몬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지? 남의 나라면은 로비라도 하고 뭐라도 주면서 좀 나무라도 보내주고 기술자도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했듯이,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도왔듯이 당신도 우리에게 백향목, 장나무, 백단목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런 보응을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저는 후람이 또 웃긴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움도 없는데, 우리 나무를 왜 줍니까? 우리 기술자를 안 돼요. 왜냐면 기술자분은 당신 우리 기술 빼돌리려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나무를 왜 줍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인들 나무가 없겠습니까? 당신 나라도 나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당신들은 성막도 지었고 나름대로 기술사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나라에 왜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후람은 그렇게 한다고 또 기꺼이 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요. 도대체 뭐였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 일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후람은 왜 그랬냐? 11절부터 12절까지 후람의 반응을 볼까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 나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면 후람은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개인 일이 아니라, 개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주님도 배고프셨겠죠. 다른 사람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좀 가져와 보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없는데 어떤 꼬마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작은 것이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을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드렸죠. 근데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그냥 제사장 정도? 아니면 혹시 사사 정도? 이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 왕을 세웁니다. 왕이 없었던 나라에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존경하는 다윗 왕을 세우고, 그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영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한 명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게 이렇습니다. 리빙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난한 어린이, 어느 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헌금 여기 바구니 같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어린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 바구니에 선 거예요. 목사님이 리빙스턴 장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어 저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 헌신을 봤어요. 그 작은 꼬마 헌신을 봐서, 여러분,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의사 리빙스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꼬마의 헌신을 보고 아프리카를 리빙스턴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한 꼬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존 오너메이커. 그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벽돌 몇 장을 들었을 뿐이에요. 벽돌 몇 장을 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존 오너메이커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만들고 백화점을 수없이 만들고 YWCA, YMCA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벽돌 소년이 그냥 벽돌 몇 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양무리 교회에 소속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자로, 또 막 이런저런 걸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큰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을지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여기 오면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일을 해야 될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런 헌신 저런 헌신, 그 지난날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분들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작게 드렸던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서, 여러분, 두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나라가 400년 동안에 마음만 잘 먹고 변질만 안 됐으면 그 부강한 나라가 됐을 텐데 잘못돼가지고, 그러나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 엄청난 축복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번성한 나라가 됐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왜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동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주보에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원수가 없게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해올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게 몸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인 건지 재능적으로 은사로 할 건지 물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두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졌는지, 4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개인에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 교회에, 우리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사오니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